찬송가 3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패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쭈아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가득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도구를 사용하는데요. 하지만 이 도구 자체가 목적이나 쓰임새가 분명해야만 우리는 그 도구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필기를 하는데 지우개를 사용하시는 분은 없으실 것이며 축구를 하는데 야구공을 사용하시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도구는요, 그 나름대로의 모습과 쓰임새가 명확해야만 우리에게 선택을 받고 쓰임을 받게 되죠. 우리가 도구를 대하는 모습이 이러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도구의 모습을 갖춰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무언가 갖추지 못하고 부족하다면 우리는 사용받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를 쓰고자 하시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데요.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의 그 마지막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아가시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걸어간다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발걸음을 멈추셨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일을 행하시기 위함이었는데요. 그 일에 대해서 오늘의 본문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그 일은요, 바로 이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와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행하신 이유 자체가 지금까지는 메시아이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조금은 조심하였고 하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고자 하심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꼭 나귀 새끼여야만 했을까요? 왕에 어울리는 수많은 동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귀를 택하셨을까요?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성취를 취하기 위함이셨는데요.
스가랴 9장 9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말씀 자체를 이루고자 하심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이러한 의문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꼭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나귀를 꼭 타셔야만 했을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동일한 권능과 권세와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대신에 내가 다른 것을 타겠노라, 다른 것을 행하겠노라고 하신다라고 한들 누가 막겠으며 누가 그 토를 달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순종하심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된 삶이, 그러한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인생에 수많은 계획들을 하지 않습니까? 작게는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갈지, 크게는 내 인생을 어떻게 이루어갈지에 대한 그러한 계획을 세워 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계획들을 왜 세우는지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그 일을 이루고 그렇게 행한다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 삼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된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좋은 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과연 그러한 나를 사용하실까요? 잠언 16장 9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기서 계획 자체가 복수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세우는 그 수많은 계획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결정이라는 단어를 가서 한번 찾아가면 계획이 수많은 복수로 되어 있지만 결정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계획이 이루어질지라도 결정은 한 가지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오직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는 분은 주님 한 분만이 나의 인생을 결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나귀의 주인과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도 수많은 계획들이 있었겠죠. 특별히 나귀 주인은 이 나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이 나귀를 팔아서 내 자녀의 공부를 위해서 내가 보탬이 돼야 되겠다. 이 나귀에게 내가 짝을 지어서 내 재산을 불려야 되겠다. 이 나귀에게 짐을 실어서 저 마을까지 가서 그 짐을 팔아야 되겠다. 얼마나 수많은 계획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나귀의 주인에게 예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말하자 이 주인은 어떻게 했다라고 말합니까? 이에 허락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허락했다는 단어의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 주인이 나귀를 버렸다라는 거죠. 그냥 물건을 버린 것이 아니라 수많은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계획을 버렸으며 자신의 주권을 버렸으며 자신의 주인됨을 주님의 말씀 앞에 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제자들도 그들의 계획과 주권과 주인됨을 버렸다라는 거죠. 수많은 생각과 마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오해하는 제자들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초라한 나귀 새끼를 가져오는 것에 순종함으로 그들은 모든 것들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나귀의 주인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모습과 나귀의 주인과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된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언가를 이룬 자를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주인됨과 주권과 모든 권리와 계획을 버린 자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무엇을 쥐어줍니까? 나라는 사람의 사용 설명서를 하나님께 쥐어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실 때는요, 여기까지만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고장이 나지 않고
내가 잘 일할 수 있습니다라는 사용 설명서를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된 자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 드리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을 채우사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시고 행하여 주시고 나타내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의 나됨을, 주인됨을, 나의 주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나귀 새끼가 비록 사람들이 보았을 때 작고 연약하게 보였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사역에 참여하였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들었어도 여전히 불안하다라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이 모든 자를 사용하실까?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자를 사용하실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시기에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만 하나님은 쓰시는 자일 거야. 이 시간에 말이죠. 그런데 병행복무님 마태복음을 보면요, 이러한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21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에는 나귀 새끼만 말하는데 마태복음에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있었던 나귀와 나귀 새끼는요,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였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예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시는 동물은 어떤 동물이었습니까? 나귀 새끼였습니다. 그러면 어미 나귀는 필요 없는 거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어미 나귀는 제하시고 오직 선택된 이 나귀 새끼만 사용하시겠네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그런데 이걸 원어로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가 그것을 쓰시겠다가 아니에요. 주가 그것들을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미 나귀까지 예수님은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걸 무엇을 말하냐면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을 듣는 모든 자가 주님께 쓰임받는 자라는 겁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자는요, 어떤 특정한 행동과 모습을 가진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선 모든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도구 삼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주님 앞에 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이가 적든지 많든지 건강하든지 하지 않든지 내가 연약하든지 강하든지 하나님은 어떠한 자든지 간에 능력의 한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제나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쓰임받기 위해서 무언가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주인됨을 내려놓는 자, 버리는 자를 사용하시겠노라고. 누구도 구별하지 아니하고 차별하지 아니하고 모든 자를 쓰시겠노라고.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그 주인됨을 버리시고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말씀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심으로 쓰임받게 하는 어떤 도구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심으로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가운데서 우리의 계획과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주인됨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별되지 아니하고 사용하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로 나오니 나귀 새끼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하신 가운데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소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 가운데 결단하게 하신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에게 주신 임동 2030의 비전 성취를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이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각자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물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